반갑습니다. 재종환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출석하는 마사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교하고 나서 저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눈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깨어있으라 또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라, 그런 내용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장 또는 24장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의 삶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거나 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긴 설교가 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과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이라고 알려져 있죠.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의 법,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올라가셔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될 하나님 백성의 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언약 백성들이 하는 일은 바로 자신들이 믿고 알고 있는 그 천국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새언약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천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성격과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천국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성격, 이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지, 또는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구성원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아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죄와 싸우는 곳이다. 심지어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18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업신여기고 멸시해서 너희들 가운데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양의 비유는 불신자를 말하는 표현이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은 다른 성도에 의해서 멸시와 어려움을 당해서 차별을 당해서 떠난 그 성도를 찾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론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교회 공동체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걸려들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리고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왕국에 대한 왕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산상수훈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 천국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이 전체 5가지 설명 또는 5가지 비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이 5개 중에서 3개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2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성경의 순서대로 깨어있음, 기다림,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와 있는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성실함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 땅에 그분의 통치가 행사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과연 그 종들이, 과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영원한 완전한 천국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이 종들과 같이 주인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 깨어 있음과 신실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것인가.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4가지의 강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 그것을 잘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첫 번째,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하며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가르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헐뜯지 말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깨우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도 신중한 사람이 되게 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디도에게, 사역자인 디도에게 또 고면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에서는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들에게 종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며 말대꾸를 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온전히 신실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리고 신실한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장 7절 이하에는 교회 지도자 감독에 대한 말입니다.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행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그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는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두 남자 가운데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고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유지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의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 것을 안다면 자지 않고 지킬 것이다. 깨어서 준비할 것이다. 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온전히 깨어있지 않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개인의 믿음이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또는 성도 연합과 사랑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그리고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전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그런 등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집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비유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5번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요 또는 미래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열처녀들은 자기 친구인 신부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등잔, 사실은 횃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램프가 여기서 말하는 램프인데 람파스라는 단어에서 헬라에서 나왔는데 토치, 횃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등잔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것도 그 종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고 해서 필요할 때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처녀는 그 일을 등한히 한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옴으로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예식을 치르고 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이 들러리들도 그 행렬에 따라서 신랑의 집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존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상세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열천의 비유의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이죠. 깨어 있으라. 그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이 세 가지 준비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성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이 그 집안을 맡길 수 있는 매니저와 같은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죠. 성실하단 말은 꾸준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 꾸준한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46절에 복된 자다.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맡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종은 복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되다는 표현은 참 성도, 진짜 성도에게만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복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지식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복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 16절 너의 보는 눈은 복되고 너의 듣는 귀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비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유를 오해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없게 만드는 이 가르침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는 왜 비유로만 말해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12절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비유의 천국 비유의 설명을 들으면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비유가 이 가르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더 예수님과 멀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또 듣고 순종해서 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5개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의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5개의 비유를 듣고 이것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열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의 교훈과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더 큰 책임을 받는 것이죠. 인정을 받는 것이죠. 더 큰 고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가? 무게를 재는 단위고 돈을 헤아리는 단위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로 보면은 약 34kg, 그게 금이든 은이든 34kg을 한 달란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화폐로 환산될 때는 약 6천 드라크마 또는 6천 데나리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계산하면 약 30만 달러, 우간다 실링으로 말하면 약 10억 우간다 실링이 되는 것입니다. 약 20년 정도 월급을 모아야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돈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쳤던 세금이 1년에 얼마냐면은 약 8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런 재능들이 과연 30만 달러에 해당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원래 이 달란트의 그런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달란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든 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 있던 천부적인 재능이든 또는 태어나서 우리가 배워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기술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달란트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달란트가 돈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남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 4가지 가르침, 산상수훈과 그리고 교회의 미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들, 그리고 4번째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성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의 달란트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미션에 충실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예를 들면 이런 양을 찾고 죄를 짓는 사람을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할 뿐이다. 똑같지가 않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로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결정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면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너무너무 횡행해지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정말 난리법석이 벌어지는 그런 말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도 불법이 성행하는 이 가운데서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을 더 온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30절 나와 있는 그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우리가 비유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 선한 방법이다, 또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는 우간다에 있는 교회